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날 저희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가셔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다라고 말씀을 나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은혜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유명한 비유가 나오는데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비슷하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준비했을까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제 결혼을 시켜보셨겠지만 자녀가 결혼한다고 할 때 부모의 손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자기들끼리 다 준비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곳저곳 손님들을 초청하고 준비하고 빠뜨린 데는 없나 살펴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 자기 아들 왕자 아닙니까? 이 왕자의 결혼식을 준비할 때 얼마나 공을 들였겠어요. 그래서 이미 미리 준비해 놓고 초청장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냈다는 거죠.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그 날에는 초대장을 받았으니까요. 준비를 하고 이제 잔치에 참여하는 게 마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좀 이상해요. 초대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인을 보내서 그분들을 오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가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가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 예배당에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리러 가기 싫은데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려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이렇게도 많이 준비했고
이렇게도 잘 준비했는데 가기 싫어한다니. 잔치 날짜가 되어서 그 손님들을 데리고 오도록 하인들을 보냈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잔치에 오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번에는 다른 하인들을 보내서 굉장히 정중하게 요청을 해요. 어떻게 이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이렇게 굉장히 정중하게 초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 하인들을 상대하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밭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업장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하인을 잡아서 모욕하고 또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전해들은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마을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좀 많이 과격하죠. 예.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잔치가 열린 시간이 되어서 하인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서 오십시오 이렇게 청했어요. 근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세 가지 이유를 대면서 초대를 거절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밭일로 바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 5결이를 시험하러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 10마리, 한 결이가 2마리잖아요. 그러니까 소 5결이를 시험하러 가야 된다. 이 소들이 잘 그 어깨를 맞추어서 밭을 갈 수 있는지, 체구가 맞는지, 잘 발을 맞출 수 있는지 이걸 시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장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장가 가야 된다. 하인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니까 주인이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하인에게 시켰다는 거죠. 이 두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잔치에 들어오지 못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잔치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거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를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청함을 받은 자,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뜻이에요. 청함을 받고 택함을 입고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청함을 받았다는 것과 택함을 입었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청함도 받으시고 택함도 입으셔서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시고 누리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에서는요, 청함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스스로를 한탄하고, 아유,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고생을 시키시나,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런 말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이들 보세요.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축복인데 버려지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장애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을 볼 수가 없다거나 말을 못한다거나 어떤 정신적인 지체가 있다거나, 참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축복인데 앞으로 살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큰 고생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고 걸어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임금의 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밭으로 일하러 나간 것, 이게 죄가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사업하러 간 것, 이게 죄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자기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평생 열심히 노력해서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고 더 나아가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옳은 삶이야, 이게 바른 삶이야, 이게 삶의 전부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이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내 삶이 정말로 올바른 삶이라고 인식하는 것,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임금이 베푸는 잔치의 즐거움을 모르고 외면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거 아니야, 먹고 노는 거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착하거나 성실할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둔감한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아무리 자기 사업에 열심히라고 해도, 그래서 선을 베푼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선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는 것만 절대화한다면 그 삶 너머에 있는 것,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평생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요, 내가 하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율법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율법으로 규정된 삶이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율법으로 규정된 삶만이 올바른 삶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예수님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고 반역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라고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거예요? 내 삶이 전부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본문에서 임금의 하인들을 죽인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래도 이게 더 중요하지 라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필요한 것들,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기쁨과 잔치의 소중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절대로 맛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결국 임금은 잔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죠. 길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잔치에 데리고 오게 해라,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초대장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못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못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즉 청함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잔치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들은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없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나오는데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임금이 나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묻죠.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를 쫓아내라.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는데 흰 옷 입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 흰 옷은 그들의 착한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예복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착한 행실인데 그냥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그런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잔치의 자리에 나갈 때 그 잔치의 주인을 축하하고자 하는 마음, 셀러브레이션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셀러브레이션이 예배 아닙니까? 예배. 축하하고 잔치하는 그 자리. 여러분이 택함을 입은 이들에게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은 왜 내가 잔치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원래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여러분 임금이 초대한 사람들이니까요, 다 귀족들과 왕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초대를 거절했기 때문에 길에 있던 평범한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받게 된 것이죠. 만약 원래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들였다면 길을 가던 이 사람들에게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신이 다 이해할 수는 없어서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이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집에 있다가 손님을 맞이했는데 이 손님을 아주 정성껏 극진하게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내가 노력해서 천사를 만나겠다고 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연히 만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천사를 만나듯이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능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길을 가다가 얼떨결에 임금의 잔치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일상에서 기적을 만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임금의 잔치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에게 선과 악의 기준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적용되지 않았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악을 행해도 뭐 선택받고 선을 행해도 뭐 소용없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선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선한 그 예복을 입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착한 행실을 우리가 입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에 나오는 악과 선은 사람의 기준에서 보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기준에 악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선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세리와 창녀는 악인이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은 선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눈에도 그러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 선한 자,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초청장에 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초대를 받은 사람들인가? 택함을 입은 사람들인가? 초대를 받은 건 분명한데 택함을 입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제가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하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이 자리에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청함을 받은 자인지 택함을 입은 자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함을 받았다면 그 초대에 아멘으로 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 내가 청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져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